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까지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독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바보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지혜하게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화두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TV를 본다든지 저는 굉장히 힐링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쓰는 힐링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인격이 딱 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치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그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그만큼 오늘의 시대가 소통이 없는 불통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통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소통이 있어요. 부부 간의 소통이 잘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사람 사이의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통을 잘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을 신앙생활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에 구체적인 일이 없다면요. 그게 과연 믿음 생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도구를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 묵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립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다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선정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과부입니다. 과부. 이름이 없는 과부인데 이 과부의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울리가 감동이 돼서 이름은 없지만 성경상에 이 과부의 행적, 기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과부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통의 역사를 감당한다. 이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배워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진짜 멋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이며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은요. 말씀과 더불어서 개인 영성 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가 믿음 생활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읊조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개인 영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또 기도는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핵심 방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합당한 기도 생활일까요? 우리는 매사에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도 기도로 시작하고 선교도 기도로 시작하고 섬김과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교회 생활의 핵심 방편이 됩니다. 기도는요, 교회를 영성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교회를 갖춰서 영성 공동체를 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교회는요, 영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영성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서 명실상부한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히 절대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기도 없이는요, 우리는 이것을 정식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죠.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탄생케 하여 발생케 하여 신약교회를 탄생시켰으며 교회 사역들을 활성화시키고 주의를 열매 맺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 안에 임하시게 만든단 말이죠. 신약교회가 그 오순절 성령왕기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의 주회를 어떻게 합니까? 학박사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잘합니까? 물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회는요,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얻는 비결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할 때요, 하늘에 있는 위로부터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구원된다는 그 원리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파이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가시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도의 위대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올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거의 진가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치 않는 거, 응답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 있어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선용치 못해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낭비가 아닙니까? 기도라는 신앙생활의 최고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진가를 모른 채 오히려 기도의 응답 없이 살아간다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것처럼 슬프고 슬프고 애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인 한 과부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과부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과부가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저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부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해결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이라든지 연약한 자가 어려운 일에 당할 때는 이러한 경우에요. 부자들의 문간에 빠져서 고리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빌린 그 대상자를, 채권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고리되고 못다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요 자녀를 노예로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 이 과부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그러한 정황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혹은요 그 돈을 다 갚지 못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압수당할 처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 과부는요 당시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데요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그나마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아마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뇌물과 권력을 통한 청탁이 아니고서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소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요 아마 정당한 방법으로 하소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요구가 종종 묵살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당시 약자인 과부의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이게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를 재판관에게 잘 풀어 해석해서 위해서 풀어줌을 받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부는요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요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면서 그를 번거롭게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재판관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처음에 이 과부의 수단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재판관 측에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자기 자신이 괴롭단 말이죠.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좀 평안하자라는 심산으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제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올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첫째,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올바르게 된 기도의 원리는 첫째,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막무가내식입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재판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부사가 나오는데 자주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5절에는 멸이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이는 과부의 탄원이 지속적임을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가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 소원을 안 들어줄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과부는요 자주 갔어요. 아니 항상 늘 갔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탄원을 재판관이 수용할 때까지 밤낮 없이 그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을 괴롭혀 봐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응답의 역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요구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 요구를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끈기 있게 괴롭힘을 당할 정도까지 이 재판관을 괴롭힐 때까지 수시로 찾아가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재판관에게 도래했어요. 기도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기도 압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기도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는 끈기가 요구됩니다. 아니 기도뿐이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전체가요 인내를 요구하는 평생 과학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끈기와 인내가 없이 매일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축된 금액은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창고에 저축해 놓고 그때마다 야금야금 꺼냈을 수 있을까요? 지난날 기도를 왕창하고 많이 한 다음에 나중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기도했던 거 꺼내서 그거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믿음 생활은요, 기도 생활은요, 지속해서 해야 될 평생 과학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미 알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끈기로 다져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치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합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때가 있어요. 믿음에는 때가 있어요. 존대에는 때가 있다라고 본문 말씀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두 번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반짝 기도는요. 그냥 한두 번의 기도 응답만 나타나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은요. 열매도 대충입니다. 기도는요.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정량이 있어요. 정량을 못 채우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열매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놓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다 보면요. 응답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정당하게 기도하는 거. 정당하게 기도하는 거. 2절에는 재판관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재판관 참 못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미워서 할 때요. 미움이 생각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건지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경건지수가 모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리고 이 재판관에 관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자라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불의한 자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로 꼴부럽고 번거롭게 생각했던 여인이 이 과부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힘없는 과부를, 힘없는 약자를 두려워하고 힘없는 약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속에 떨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며 번거롭게 하는 자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힘있고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약한 과부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라 이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부의 요구에 정당성 때문입니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악에 길들여져 있어서 악을 행할 때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괴로움을 당하지. 악인은 원래 악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악을 이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괴로움을 받거나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가 스스로 의의를 행하거나 혹은 누군가 그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요, 그는 번거로움을 느끼고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불의한 자가요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불의롭게 살아도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떨림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번거롭게 하는 마귀를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괴롭힐 수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번거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마귀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정당하게 기도하면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요 아무리 힘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의롭게 살면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란 말이죠.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기도의 이유와 동기가 정당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꾸미라고 했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오조타임 항상 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것을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무미합니까?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단지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기도를 아니한 까닭에 어디에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애타고 안타까운 믿음 생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서로 잘못 보였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도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돈 하나님이 주십니까? 사실상 무기를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총각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주십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기도의 동기를 아시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거 주님께서 안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 안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동기가 정당해야 돼요. 이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표현대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에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근데 원하고 바라는 만큼 기도 부흥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내가 모자란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귀를 닫았을까? 아니면 한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니까. 저는 기도의 열매를 보면서 낙담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잘못된 성경에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그분 좋은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더 큰 마음 쏟을 때가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열면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은 참 문제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과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소원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 하려므로 하나님과 귀한 친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얻으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자기의 믿음이 최고의 경제에 이르냐 대견해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랑거리입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자랑거리 열매와 결과를 스스로 맺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지만 그게 믿음의 대가에만 스스로 그런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응답이 있으면 참 좋아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 생활의 응답보다는요, 기도의 제일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번 기도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세요. 응답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응답된 것보다 응답 안 된 것이 많아요. 앞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응답이 영원히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기도에는요 늘 긍정적인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안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무응답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도가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시거나 보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응답 못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기도의 응답을 지금 수락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수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정량을 채우지 않았는데 조급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갈린 거예요. 하나님은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라든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와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소원에 대해서 주님은 노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종래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봉사와 인생살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되는 것보다 합력해서 더 아름다운 성과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기도 응답에 우리 신경 마음 쓰지 말자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 삶에 공급해 주시고 삶을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는 섭리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의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과부입니다. 과부. 만약에 오늘 과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처럼 저는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가를 한번 헤아려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지상에 올 건데 그때는 정말로 온전히 믿는 자를 보기 힘들다 말씀하셨어요. 기도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 중에서 정식으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 힘들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때가 믿음이라면요 응답 없이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을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키워나갈 요량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도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와 응답이 없을 때 똑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는 좋은 믿음 같은데 응답이 없을 때는 하염없이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주님은 볼 수 없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되 주님의 기준에까지 도달하시며 특별히 이 기도의 분량과 정당을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비교하면서 아름답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는